복음 5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우리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가장 큰 힘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큰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속박되어진 우리였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사망의 자리에 억압되어져 있고 죽음에 머물러 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 생명으로 반전시켰던 능력, 이것이 오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는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이 부활, 이것은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부활은 뭐냐 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오늘 그 일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그 뜻이 뭐냐면 다시 산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다시 산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시제를 가져요. 어떤 시제를 갖냐면 미래형 그리고 현재형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억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이 진정한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보다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에 말씀을 많이 묵상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것을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은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임하게 되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핵심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 그런 성도들에게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같은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믿기는 믿지만
우리 안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임을 맞이하느냐 말이에요. 죽음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느냐. 사망을 우리에게 경험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오늘 그 말씀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경험하냐 하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을 하며 살아야 될 존재였지만 타락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영혼이 활동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됐냐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니까 우리의 육체를 마음이라는 것이 조종하고 움직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사망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대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활동 중지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에서 활동 중지되고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되었다가 타락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우리의 더럽혀지고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예전의 옛 자아와 과거의 어떤 습관들이라든가 이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기도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만 우리를 시험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과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혹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고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주기도문 가운데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회복시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서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만 인간의 수명이 다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이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사망이라는 것은 그 육체와 영혼 모두가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속박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죄악된 속성들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엉터리로 믿었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스스로의 실망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죄악에 지었고 물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생명의 권세로 옮겨지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미 예언하며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어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이 조금 전에 드렸던 우리의 현실적인 실망하고 고민되어지는 부분을 이미 아시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망아, 내가 승리한 것 같으냐? 멸망아, 내가 승리한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 시험에 들고 죄악에 노출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 죄악에 넘어져서 죄악이 너를 이긴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옮겼으니까 너는 오늘 넘어져도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애워싸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부활하였으니 그 부활의 권세로 너의 인생을, 너의 현실을 반전시켜 놓겠다, 이 약속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호세아에서 선고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이김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오늘 3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에 확실성을 선언해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증거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졌다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또 넘어지고 또 고립되어지고 또 더럽혀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의 능력이 이미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그런 것들, 사망 때문에 멸망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거나 매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거나 악한 것들에게 노출됐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 깨닫는 대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내도록 일어서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고 우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죄인인 것을 내가 인정했을 때 그분이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현실이 어렵고 고단한 것은 현실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행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분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 그 사람이 소개되어져요. 오늘 그 사람은 명절 때마다 올라오는 순례자들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내가 그 연못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 긴 시간 동안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지만 그 인생은 우리가 조금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5장,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는 이제 예루살렘 양문의 자리를 잡고 그 양문 옆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받기를 기대하고 있고 오늘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가운데 그의 대답을 들어보면 오늘 그 대답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습니다. 연못이 동할 때에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표현한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의 말 속에,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부분을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8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연못이 동하거나 그 연못 동할 때 예수님이 넣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너로 하여금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명하시고 말씀만 하셨는데, 문제는 그가 38년 동안 고생하던 그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은 연못이 요동칠 때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방식과 개념을 뛰어넘어서 요동치지도 아니하고 넣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로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냐면 이 시대에 부활신앙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그 앞절의 내용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현장이 3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던 우리의 상황과 정황 속에 우리가 노출됐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현실을 반전시키고 승리로 바꾸시는 그걸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27절 이하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반전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것이 선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성경을 선언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모든 자가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부활인데 달라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그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에는 어떤 부활로 나가게 될까요? 생명의 부활. 여기까지는 대답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의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이라는 것을 행해야만 오늘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거기에 전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갑자기 구원은 은혜인데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올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다 정복하고 이제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본문의 내용 속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하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선한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선한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토브라는 선한 단어가 어디에서 똑같이 쓰여졌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할 때에 그 좋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부였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들도 선한 말씀,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생명의 부활로 연결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토부, 좋은 것, 선한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창조 사역을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선한 말씀으로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한 약속, 그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조금 전 요한복음 5장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함으로 선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생명의 부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자녀 삼으시고 나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 세워진 그 자,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 자리에 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통하여만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의 범사에 주권적으로 그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과 없이 사는, 관계없이 살았던 그 인생들은 악한 일을 행한 까닭에 전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들이 불모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우리의 인생과 또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내가 넘어져도 그 하나님은 다시 세우셔서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야. 너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기억하고
오늘도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